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인식해야 할 대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세 가지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하게 이 우주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창조됐던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던,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했던 천사장이었던 사단 루시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회복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우주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세 가지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또 사단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우리 자신과의 관련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생활 중에서 가장 기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기도하는 내 자신, 또 기도할 때 피해와 손상을 입히는 사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통 육신적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간신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나 신앙이 조금 있다 보면 또 영적인 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이 기도 응답이 나에게 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만 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러나 이걸로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받는 대상에게는 축복이 돼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마지막 관련된 사단에게는 그가 피해를 입고 손상을 입는 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다 관련되어 있고 그 결과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과 요한복음 14장 3절을 읽어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한편적으로 상대적으로 사단에게는 피해와 손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핍박과 반대와 괴로움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역사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때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우리 자신, 사단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사실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1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또 기도하는 사람과 또 기도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재판장. 이 재판장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과부가 기도할 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원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이 과부가 낙심치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사실 여기에 핵심 요점은 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없으면 그 과부가 원한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으니까 재판장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원수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원한이 생겼고 그걸 부르짖다 보니까 재판장에 가서 그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세 가지, 첫 번째 재판장이 나오죠. 이 재판장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사실 재판장은 그 도시의 최고의 권위자죠. 이 우주와 이 땅의 최고의 권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재판장은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판사들이 있죠. 돈 주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고, 돈만 많이 주면 억울하게 돈 많이 준 사람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일하는 종종 판사들도 있습니다. 아마 판사가 그런 판사,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그 과부가 번거롭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아주 귀찮고 짜증이 확 나니까 아유 빨리 해결해 주고 말아, 이런 뜻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죠.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을 해주는데 우리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은 바로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신실함, 또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과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과부처럼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죠. 주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통 여기서 과부는 바로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운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부처럼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그러한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부는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을 상징한다. 우리를 상징한다. 세 번째는 원수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당연하게 이 원수는 누굴까요? 이 원수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원수와 이 여자 과부하고는 원수 사이입니다. 원수. 사단과 이 과부하고는 사이가 원수. 근데 이런 원수 관계가, 원한의 관계가 언제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사람은요 실제로 사단과의 원한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은
아주 원수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사단과도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바로 사단은 뱀으로 다가와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사람에게 손상을 입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단에게 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의 처음부터 이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를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이 사단은 여자와 또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원수적인 그런 관계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도 원수적인 관계입니다. 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됐을까요? 원래 이 천사장이었던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 때 그에게 왕권과 제사장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 같은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었던 왕과 제사장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뭘 줘요?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한때는 이 왕권과 제사장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단에게 있었어요. 그 천사장에게 있었어요. 한때는 자기가 그 놀라운 왕권과 다스리는 축복, 섬기는 축복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사람을 싫어하죠. 야, 저 축복이 내 건데 사람이 저걸 갖다냐? 안 돼. 그들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뺏어야겠다. 그 사단은 어차피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던 왕권과 제사장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우리 그리스도와는 원수의 관계고, 우리하고도 어떻게 됐어요? 원수의 관계가 됐죠. 왜? 우리 사람이 창조될 때 결국 우리를 왕권과 제사장을 갖지 못하고 우리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안에 깊은 곳에 사단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우리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단과 이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유별나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미워합니다. 다른 신 이야기하면 가만히 듣는데 예수 얘기를 하면 듣고 싶지 않다. 예수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세상 가서 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네 더 미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생명을 가진 마귀의 자식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종교, 다른 가르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오늘 마귀에서 난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지 앞으로도 이 세상은 점점점 우리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해도요 잠깐 그런가 보다 그러지, 조금만 장로나 어떤 목사가 조금 어떤 일을
잘못했습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다 장로도 아닌데 진짜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그런 얘기하면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그냥 욕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왜? 이 사단과 교회는 원수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도 우리한테 원한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가 역사니까 우리에게도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가 하는 내 자신과 우리 기도와 받는 대상에게는 축복과 유익, 사단에게는 확실한 피해와 손상을 줘야겠다. 원한을, 아까 과부가 말하죠. 내 원수에 대한 원한, 이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원한을 심어준던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이 사단은 우리에게 연약함과 질병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약함과 질병을 갖고 오래 힘들어할 때 내가 몸을 관리 못해서 내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배우에 귀신이 역사한 거구나, 내가 귀신한테 속았구나, 내가 이 속은 원한을 내가 갚아야겠다, 이런 뜨거운 간절함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기 보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주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꽉 눌리면 결국 연약함과 질병을 앓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에 눌린 자. 바로 우리가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배후에는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원한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또 이 마귀는 어떠한 일입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죠. 박해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죠.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할 것이다. 마귀는 아주 우리 주변에 아주 악한 몇몇 사람들 우리 가운데 붙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죠. 반대. 여러분도 종종 직장에서 이상하게 어떤 상사가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을 유별나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마귀가 몇몇 사람들 우리를 택해 주변에 악한 자를 일으켜서 우리를 계속 핍박하고 무시하고 진짜 사회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핍박받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종종 직장에서 백신이나 종종 이렇게 교회를 그냥 예배 갔다 오면 확인해요. 상사들이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오지 말라니까, 교회 가지 말라니까. 그들은 그냥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많아. 그런 얘기는 아무튼 안 합니다. 그냥 유별나게 교회 갔다 왔는데 왜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 사직서 내라고 막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 그것이 뭐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사단은 종종 우리의 물질의 공급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생활이 궁핍하게 되고 물질이 어려워서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돼. 돈을 벌긴 버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어떤 일로 인하여 돈이 새버려요. 돈이 자꾸만 모자라, 궁핍해져, 가난해져. 왜 그럽니까? 이 배후에는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풍성하신 부요의 부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나는 자꾸만 물질로 부족하고 빚을 지고 늘 어려워할까? 그 배후에 뭐가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더러운 생각을 잠깐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되죠. 그런 마음과 생각에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도 막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왜 그런가? 이런 것도 바로 마귀의 계획에 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영을 꽉 눌러서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계속 두려웁니다. 두려우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꽉 눌려서 답답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마음에 안식이 없고 이런 것이 마음에 든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구나. 이것도 인식해야 돼요. 뭐 이런 항목이 많죠. 또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는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읽어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종종 교회 안에서 아주 자기가 아주 진짜 선한 선지자처럼 자기가 아주 천사처럼 아주 그런 모습으로 아주 부드럽게 아주 사람을 미혹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 그 사람만을 위한 것처럼 진짜 교회에서 나와야 돼, 진짜 알아야 돼,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처럼 좋은 것처럼 겉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여. 여기 보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교회 이 마지막 시대는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 있는 참된 믿는 자들을 한 사람으로 끄집어내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아주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가정하면서 특별한 선지자처럼 특별히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바로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들은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 배후에 다 누가 귀신과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를 괴롭히고 죄에 떨어지게 하고 손실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로 이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힘들어했던 이 모든 것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질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어요. 좀 좋아졌다가 또 앓고 또 앓고 계속 오랫동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데 그냥 내가 몸을 관리 못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 모든 오래된 그 습관적인 아주 그러한 모든 신경성적인 병들은 대부분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씨름은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질병, 연약함, 문제 이런 것만 그 사람 약간 판단하지 맙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질병과 연약함 배후에 있는 그 문제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유익,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단에게는 내가 피해를 주고 사단에게는 손상을 주겠다, 이러한 깨달음, 참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안과 신학과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려면 당연하게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사단이 묶기를 받고 마귀는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인식이 마음에 확실하게 심어져야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모든 사건, 나에게 고난과 어려운 사건의 배후에는 영적인 일이 있다.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에 대한 인식이 강해야 돼요. 우리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사실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어야 돼요.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또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 안으로, 지식 안으로 알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쩌든지 거듭난 영에 안에 오신 그 성령에 대해서 그분이 한편적으로 뭐예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지식적입니다. 교리적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참된 신앙은 바로 영과 생명을 제대로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생명을 말해도 느끼지 못해요. 그저 아는 게 지식으로 생각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진짜 마귀도 쫓아낼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또 가정에 여러분에게 늘 나타나는 어떤 어려운 일들, 사건들, 질병들, 문제들이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않고 내가 그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내가 깨달았다. 이 원한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갚아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마귀를 대적하겠다. 악한 영은 묶어버리겠다. 귀신은 쫓아내야겠다.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참된 승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많은 성도들이 그동 지난 날 동안 어렵게 살아온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몰라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랫동안 여러분들은 속아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 이 악한 어둠의 영의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속아왔구나. 야, 진짜 억울하다. 여러분들이 속아온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속아왔구나, 억울하구나. 내가 이 시간부터 내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겠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많은 일들을 속아서 고통과 힘들게 살아왔어.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원한이 돼야 돼. 원한. 그 과부는 말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마귀에게 속았던 이 원한을 내가 뿌리째 뽑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다양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겐 축복이 되고 내가 마귀에게는 확실하게 피해와 손상을 입히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을 묶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진짜 참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죠. 기도가
이 세 가지 대상과 확실하게 관련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영광,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받는 대상에게는 축복과 유익, 또 사단에게는, 악한 영과 귀신에게는 피해와 손상은 확실히 좋다.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 이 세 가지로 탁 답이 나오면 우리 기도는 최고의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번째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유익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100%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돼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단에게 피해와 손상을 입히는 기도가 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바로 오랫동안 속아왔던 이 원한을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사단에게 갚아줘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한 일을 당해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에 강력하게 우리를 속였던,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단에게 피해를 주고 손상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 나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